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끝을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가 작은 빛 한 줄기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어둠이 있었다면 오늘 그 안에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도저히 미소가 지어지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었다면 성탄의 빛이 여러분 마음 안에 환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춤을 추며 기뻐할 것이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쟁터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빛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전 소식이 들리기를, 팔레스타인의 종전 소식이 들리기를, 이 한반도 땅의 종전 소식이 들리기를, 이 땅의 모든 전쟁 무기가 사라지고 계엄군의 군화와 군복은 모두 땔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에게도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여관 주차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간 그 주변에서는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두려워 떨던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천사가 얘기한 그 베들레헴의 아기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한 아기일까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찬양하며 목자들을 떠나갔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여러분, 끝을 모르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걸어가다가 빛 한 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을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빛을 향해 가보자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꼭 나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어떤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한대, 와 가보자. 악단이 퍼레이드를 한대, 와 가보자. 저기 싸움이 났대, 와 가보자. 구급차나 경찰차, 소방차가 나타나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매번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터져도 국회에 가보고 강제 집행이 터져도 그곳에 가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이 와 신기한 경험을 했네 하고 들어가 잤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두려운 마음에 몸이 굳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이 밤에 어떻게 베들레헴 여관을 다 뒤지냐, 내일 아침에 뉴스를 한번 보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은 그렇게 잠을 자버리기에는 이 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여관이란 여관은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별을 보다 보면은 우주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별은 매일 밤 모든 사람들 위에 뜹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별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고 또 별이 보이는 밤에는 별 대신 천장을 보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끔씩 별을 보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가끔씩 이제 별을 보는데, 마찬가지로 디도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을 위해 나타났지만 모든 이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난한 이들이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도 된다는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에 별이 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무시러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인하러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환하게 또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진 찍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앞에 서면 참 망설여집니다. 두려움도 많고 쑥스러움도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목자들 가운데에서도 몇몇은 가지 말자, 혹은 내일 가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선수쳤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 누군가는 얼떨결에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저 친구가 가니까 나도 용기 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섰을 수도 있겠죠. 단순한 호기심이든 얼떨결에 친구를 따라갔든 일단 가본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교우님께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하신 거 맞죠? 네.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님들은 서로에게 우리 한번 가보자 선수치는 목자들, 또 주님께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경찰차에 막혀버린 전농 트랙터를 막기 위해 남태령으로 뛰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농 트랙터가 남태령에서 막혔대. 그래? 가보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커다란 경찰차가 물러가고 트랙터가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또 성폭력 공익 제보 문제로 부당하게 해임당한 지혜복 선생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명동 재개발이지구 상가 세입자들을 찾아가서 성탄의 연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단 가봐야 합니다. 저는 신방을 갈 때도 웬만하면 여러분의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직접 들여다봐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유가족들에게 가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말구유는 망원동 이 새민족교회는 일단 없는 듯합니다. 마국간은 여관의 주차장인데 일단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세종호텔로 한번 가봅시다. 사정이 있어서 몸은 가지 못하시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연대를 보내주시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기심과 또 용감한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찬란한 빛이 영원토록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